수배비 C1부터 하겠습니다. 여시 변경, 치어도중, 회정, 동점, 행상, 역불상, 잡유, 소위연자, 이기, 중생, 금기, 혹유, 이승, 종성, 혹약, 혹보살, 종성. 예, 사도에 아마 혹이 유자로 일본에 되어 있으니까 예. 네, 혹불, 종성, 이둔, 명별보야, 각별보야, 교중, 여규여시, 공불종성, 중생, 어생사, 지면상, 도노불승, 재증, 재수지지, 하독, 남종유, 돈문야, 단학교학, 선지자, 수묘지, 고추성경, 자생겁약, 예능신반, 자심일용, 견문각지지성, 시무 등등 대해탈고, 생다, 반야, 생다, 반의혹이, 생다반 의혹이. 네, 생다반 의혹이 이와 같이 가려서 밝히고 그림에서는 동과 정의 수행 양상을 배정하면서도 서로 뒤섞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생의 근기는 이승이 될 중성, 보살이 될 중성, 부처가 될 중성이 있어서 예리하고 둔한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교 중에도 이처럼 부처의 중성을 갖춘 중생은 생사의 장에서도 불승을 단박에 깨달아서 한꺼번에 깨닫고 한꺼번에 닦는다는 취지의 가르침이 있는데 어찌 남종에만 돈문이 있겠는가. 다만 교나 선을 배우는 사람들이 오묘한 가르침을 만나고서도 그것은 성인이라 이룰 수 있는 경지라고 높이 받들면서 스스로 겁약한 마음을 내고 자기 마음이 일상에서 쓰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성품이 견줄 데 없는 큰 해탈임을 깊이 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우혹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서 그 어찌 남종에만 돈문이 있겠는가 그 부분은 어찌 남종에만 단숨에 깨닫는 수행문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깊이 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차후, 갱인성증, 구명, 돈초 견성자, 후자 상승, 점차 행위, 역불이, 오후, 원수 행문, 여시 오수 본말, 불이원명, 각성, 성적지의, 원령 수신인, 청권치실, 랑용공, 자타속증, 무상포리. 이제부터는 다시 진실한 증거를 가져와서 단박 뛰어넘어 견성하는 사람은 비록 삼승의 단계적 수행 계의를 빌리지 않더라도 깨친 뒤에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수행의 길에 장애가 없으며 이와 같이 깨침과 닦음의 근본과 지말이 완전히 밝은 깨달은 성품의 또렷한 고요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온전히 밝히고자 한다. 그리하여 마음 닦는 사람들이 방편을 버리고 참된 것을 취하게 함으로써 노력을 하지 않고 모두가 위없는 깨달음을 속히 증득하게 되기를 바란다. 차하여 법집 별행노구 시자발신 내지 성불 유적 유지 구변 부단 단수지위 명의초수 위 약요오시 명의이지 약 발심수시
명의치관 지식 반연 결택 지식 진연. 진연 결택 개. 적약 이 개도 되고 설도 되고 글도 되죠. 개가 저기 관조성상. 관조성상 명어지야 약림운성행 명의정해 인지연공 이응신정 정자 적연부석 적연불변 인관조공 이발해 해야 지우분별 약번뇌도침 공행원만 성불 지시 명의보리 열반 보리범어 차운각 즉 시지야 열반범어 차운정멸 즉 시적야 장지시 자발심 내지 필경 유적유지 금원 유적유지 정시 성성 적적야. 예컨대 법집 별행록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 발심하여 성불에 이르기까지 오직 고요함이고 오직 알미니 그것은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도 않지만 지위에 따라 이름과 의미가 조금 다를 뿐이다. 즉 밝게 깨달을 때를 집약하여 이지라 하고 이는 곧 고요함이고 지는 곧 알미다. 처음 발심하여 수행할 때를 집약하여 시간이라 한다. 지는 번뇌의 연을 쉬어 고요함에 개합하는 것이고 가는 성품과 형상을 비추어 알매 은연중 부합하는 것이다. 자유자재하게 행을 이룰 때를 집약하여 정해라 하고 연을 그치는 노력으로 인해 마음을 융합해 정을 이룬다. 정이란 고요하되 변치 않는 것이다. 간조하는 노력으로 인해 해를 바란다. 해란 알되 분별심이 없는 것이다. 번뇌가 모두 다하고 수행이 완전해져서 성불할 때를 집약하여 보리와 열반이라고 한다. 보리는 범어이니 우리말로 깨달음이고 곧 알미다. 열반은 범어이니 우리말로 정멸이고 곧 고요함이다. 그러니 처음 발심한 때부터 끝마칠 때까지 오직 고요함과 오직 알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말하는 오직 고요함과 오직 알미 곧 성성과 적적이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면요. 이 진짜가 어짜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알지로 되니? 처음 발심하여 성불에 이르기까지 오직 고요함이고 오직 알미니 이 부분이 동적 연지일 뿐이니 그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고요함에 개합하는 것은 적적이고 지는 성성이고 그렇게 바꿔서 쓰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뇌가 모두 다하고 수행이 완전해져서 성불할 때를 집약하여 보리와 열반이라고 한다. 공적 명지인 줄 알아야 한다. 도노 후 텅 비고 환하게 밝은 본래 마음이 공적 명지라고 합니다. 진울 선사상의 그까지가 발표인가요? 발표문은 다 끝났습니다. 네, 그까지 질문 있습니까? 아까 그쪽에 한글 중에 701쪽 시에 보면 혹시 생각해보는 적이 있는가 해서 저 여쭤봤는데 원본은 생각이 있어서 달리고 이승은 생각이 없고 안도 없으며 모든 부처는 생각 없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이승은 그 무념 무지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좀 생각해보셨어요? 예,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볼 때는 무념무지랑 생각도 없고 아무도 없다면 이거 뭐 도둑이나 뭐 이런 무정물이나 별 차이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가 찾았나요? 아, 700일 때 페이지 아까 주신 분 영신 얘기할 때 23페이지 아까 23페이지 700일 시의 2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보면 법무 운영유지, 이승 운영무지, 재벌 운영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법무와 재벌은 뭐 비교 대상이니까 유심과 무심의 차이로 이렇게 딱 알 수는 있는데 이제 이승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승의 문영무지 생각도 없고 감도 없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잘못 보면 그게 목석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걸 좀 이게 그 염이라는 게 다 망념이죠. 망념이 없다는 거죠. 이제 무념은 망념이 없다는 개념인 거예요. 무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망념이 없는 무념과 무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그 공함에 빠진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무지가 예. 그러니까 지가 아니고 무지가요? 예, 이승의 무념무지에 예. 분별적 암을 예. 암을 버렸다 뭐 이런 개념일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공해 상태에 집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소극적인 소승적 관점에서의 이제 뭐 성문 영각이지 않습니까? 이승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어떤 지혜작용이 소멸된 거를 무지라고 했는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보면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망념이 없고 사실 망치도 없는 건데 이게 이제 허리멍텅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도 있고 이제 우리가 뭐 구경공도 있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 허리멍텅한 상태로 오해할 여지가 있죠. 충분히 소성적 아니라는 게. 근데 이제 보살이나 부처의 무념 이지에 준해서 보더라도 망념이 없이 아는 불보살과 달리 이성은 망념이 없으면서도 또 망치도 없다 할 때 그 망치 후배 붙이던 이런 의미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허리멍텅한 어떤 그 공에 대한 오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이제 요 같은 법무 이성 불보살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국업적 알미랄까 어떤 의미에서 국업적 암, 국영가까지 이런 의미로 오히려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뭐 무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게 한문이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본부는 무념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 법부의 지와 이승의 지와 부처의 지가 설명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이승이라고 써졌으니까 이승의 기준도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보살은 무념 이지 말이야 있자 망념 없이 안다는 거고 이성은 무념 무지 딱딱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념도 없고 굳이 말하면 어떤 여기 지는 어떤 면에서 구곡적 지라 할까 망념도 없고 구곡적 지도 없다 이런 의미로 봐서 좀 뭔가 아직 불완전한 뭐 소극적 이해, 소극적 암 뭐 이런 의미로 우선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오해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무념 이 무지가 아니라 그냥 무념 무지니까 뭐 네 글자 맞추기 위해서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망념도 없고 그래서 뭐 공적 영지나 공적 영지처럼 영지도 없는 거죠. 이제 부처의제가 없는 걸 무지라고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측면이죠. 무념이지처럼 그러니까 무념에 근거한 지가 없는 거죠. 예, 여기 부처는 무념에 의해서 지하는 건데 이성은 무념에 의한 지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 지는데 그냥 한 번만 돼 있으면 다른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른 또 질문 없습니까? 그럼 마무리해 보시죠. 네, 고조 진을 삼사상의 성격과 특징에서 좀 중요한 것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사람을 땅을 딛고서 일어난다라고 했듯이 고려등기 불교 교단의 대립 원인을 선학자의 병인 헛된 참선과 교학자의 병이 마른 지혜로 규정하고 성교 일치의 논리를 하원경 열의 수련품에서 찾아내었다. 그래서 그는 선법과 교법이 서로 붙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가감하게 권수정의 결사문을 반포하였다. 그리고 또 신라의 제 아래쪽 보면 신라의 원효가 불교 내의 여러 가지 흐름과 쟁론을 하나의 마음에 즉하여 화합시키고 해통 불교 초석을 놓았다면 진울은 선과 교가 대립 갈등하는 타락한 고려 불교를 바로잡아 선교가 둘이 아닌 해통 불교의 전통을 확립하였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중간쯤에 당시 그 아래쪽에 당시 고려 불교는 승려들이 기강해해지고 선과 교의 극심한 대립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진울은 마음 닦는 수심 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곧 정의 결사는 수심 결사라고 할 수 있다. 진울은 깨달음을 3번을 얻었잖아요. 육조 단경에서 1번 얻었고 그리고 구문사에서 화엄론을 읽고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을 읽고 또 1번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대종모 어록을 보고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여기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졸음이 오니까 그 사명 변경순 재미로 이 부분만 잠깐 해드릴게요. 보면은 길상사, 수선사, 송강사 이렇게 써졌잖아요. 처음 원래 저 이름이 길상사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정예사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가 정예사가 있는 거예요. 진울 스님이. 그래서 수선사로 하자. 그리고 이제 고려 말쯤에 송강사로 다시 이름을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청북부에 가면 길상사 있잖아요. 길상사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길상사가 그래서 길상사가 나왔고 그래서 그 대원각을 보시한 그 자야라는 보살의 보살명도 길상화 보살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2번 정도는 굉장히 환희심을 하고 진짜 눈물이 날 정도 감동을 먹었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2군데가 있었어요. 한 군데는 산은 고요한 곳에 있지 않으며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다. 일상의 인연을 주는 것에 있지 않고 또 생각하고 분별하는 데 있지도 않다. 먼저 고요한 곳, 소란한 곳, 일상의 인연을 주는 곳,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고 참선해서는 안 된다. 호련히 안목이 열면 모든 것이 집안의 일임을 알게 되리라. 이 부분에 되게 저는 감동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 부분은 다음 밑에 하실 부분인데 지난날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서 지난날 결사를 약속한 인연이 없더라도 결사문 뒤에 이름 넣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내어도 되나? 다시 한번. 그 다음 파트에 하실 예. 부분이잖아요. 예.
지난번 결사를 약속한 인연이 없더라도 결사문 뒤에 이름 넣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울컥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울의 보조사상은 그 다음 내려가면 인간 회복학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보조사상은 인류 보편의 사상이다. 그리고 셋째, 보조사상의 특성은 그 실천성에 있다. 넷째, 보조사상은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소질을 중시하는 금기설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보조 스님이 벌써 800년 전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대 시대에 와서도 소통이 충분히 가능할 만큼 차별이 없고 사고가 아주 열려있고 가졌더라. 저는 그것을 느껴서 굉장히 이제 감사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32쪽의 중간쯤 보면은 그 조사선과 가나선의 범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조선은 범주에서 조사선과 가나선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써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교수님의 논문을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여러 차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진울의 깨달음의 전기를 보면 이제 산문 수행 얘기하잖아요. 여기 나오듯이 뭐 성적 등지문, 원론 신문 하나 등정할 때 성적 등지문은 뭡니까? 그 뭐죠? 우리 육조당론, 또 원론 신행문은 신화망론. 이거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해결이 안 돼서 나중에 내종로에 이제 수자를 만나서 결국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도의 성격 경지나 원론 신뢰 같은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맥락으로 이제 조사선 이런 맥락의 배경 속에서, 그리고 가나 경전문은 대중으로 이제 가나선의 이렇게 해서 물리학에서 처음에 한때 진울이 가나선의 출발처고 시작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이나 얼마 전부터는 좀 다르게 보는 관점이 이제 뭐냐면, 오히려 가나선은 진과 태심에서 본격화되었고 진울은 사실 전통선의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게 조사선의 맥락인데, 그렇지만 진울은 역시 가나선이라는 방식을 전복해서 자신의 체계를 수립했지 않느냐, 그런 맥락을 고려하면 진울이라고 하는 진울선은 조사선의 범주 안에서만 볼 수도 없고 가나선의 범주 안에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진울의 독자적인 보조선의 입장에서 조사선은 이렇게 가나선을 봐야 되지 않느냐, 범주가 다르다. 기존의 범주로 볼 게 아니라 새로운 범주를 만든 사람이다.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철학자들이 그렇죠. 기존의 글을 충분히 참고하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열어나가니까 진울도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새로운 철학자는 그런 범주로 열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독창성이고 독자성이죠. 그런 맥락에서 진울은 가나선을 접목했기 때문에 조사선의 범주로 가둘 수가 없죠. 진울은 가나선을 또 접목했기 때문에 조사선의 범주로만 가둘 수도 없죠. 오히려 진울선 또는 보조선의 입장에서 그 안에는 조사선도 있고 가나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작은 하위의 조사선, 가나선의 범주로만 볼 게 아니라 보조선이나 독자적인 범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맥락이죠. 이제 우리는 너무 기존의 범주에 익숙하니까 감히 어떻게 한국에서 진울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계속 중국에서 송대일의 했던 그 범주, 당송대 범주 안에서만 자꾸 맴돌이 현상, 맴매도는 거죠. 우리 철학, 우리 사상의 독자성들이 부각이 되지 못하고 제시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과감하게 이렇게 원효대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을 자신의 독자적인 논법과 보고 만들어 갖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 후학들이 인정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효가 얘기하는 거죠. 진울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그 나라의 독자성이고 그 사상의 독자성이죠.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상황, 토양, 문제의식도 있지만 그리고 철학자, 뛰어난 철학자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고전을 계속 이렇게 가져와서 얘기하면
노래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힘이 지는 것처럼 원효의 오도송도 사실은 기신론의 구조를 패러디해서 심생적 종종을 없앤 신별적 종종 보면 심생고 종종을 없앤 신별고 간부풀이 이렇게 바꿨어. 또 뭡니까 부처님의 일곱 그런 감에서는 뭡니까 칠복에 주행칠복 뭡니까 아당한지 오당한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두 가지 버전이 있지만 그러니까 유아 쪽을 유아 동능으로 바꾸잖아요. 서길체 백연시 수불례나 검조회 일동체와 동능이다. 지난 옛날 백개에서 가르고 할 때 내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 하나의 대들보를 가로지를 때는 나만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유아 동능의 전통 고전을 원용하면서 그걸 자기와에서 패러디하잖아요. 뛰어난 철학자들 그런 고전에 능한 사람들의 편이죠. 친일도 그런 맥락에서 역시 기존의 조사선 또 기존의 가나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새로운 산문 체계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성적등지 원론신의 가나 경전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란히 볼게 아니라 성적등지문과 원돈 시대를 오히려 포괄하는 가나 경전문 산문의 체계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것을 이제 복집되는 것처럼 병입사기로 배대하는 그런 방식. 그게 무심학동문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들이 이제 진울이 갖는 착자로서의 모습, 독창적인 어떤 안목을 보여주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시대도 필요한 거죠, 사실. 그 정도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쉽죠. 제가 이제 이번에 저도 과제물을 만들면서 항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절에 들어가서 잘 아시는 스님께 여쭤봐서 또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제가 그걸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옮겨 드리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해드릴게요. 이제 청해 스님 아마 아실 거예요. 임기 스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 계속 아까 여기도 그랬잖아요. 선만 해도 안 되고 교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정에 쌍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스님 같은 경우는 계속 공부하고 강의하고 강의할 그런 부분으로만 많이 치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는 이제 선방위를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를 좀 그만한다. 이제 선언을 하시고 선방을 들어가셨어요. 그랬는데 오랫동안 안 가시다가 선방에 들어가니까 되게 힘들었대요. 처음에 1-2주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다가 지난번 하한거 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지금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힘들 때 스님께서 또 그 스님들이 손재주가 좋으시잖아요. 첩보살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만 가르치다가 선방에 들어와서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첩보살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 간단한데 왜 그걸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무슨 간단한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첩보살이 앞으로는 앉아서 하지 말고 누워서 하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누워서라는 얘기도 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라됐네. 네, 누워서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진우 스님이 800년 전부터 그렇게 쌍수하라고 그랬는데 왜 쌍수를 안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빈말인지 아닌지 저 집에서 스님들이 쌍수 안 하니까 보살들이 쌍수 이상입니다. 이제 저 여기까지 할게요. 두 손을 들고 하지 한 손을 들고 합니까? 두 손을 들고 환영해야. 첩보살이야 저기 무엇이나 또 엎어져서 서울하는 나가는 이번 학기에 보조서상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시간 일로 알아야 되는 자꾸 박 일로 알잖아요. 그런가요? 네? 집안 일로 알아야 되는데 집 밖 일로 알잖아요. 아니를 집 밖일로 한다고요? 그 반대로도 가능하겠지만 어떤가 이 불교 공부가 집 밖이 되는가요? 집안이 되는가요? 안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안팎이 없는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예. 자, 우리 밑에 보십시오. 집안 이름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눈에 비늘이 꼭 돼야 되는데. 예, 예. 왜요? 그 권수정의 결사문 후반부를 그렸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불교 사상사에서 선서전을 지은데 이거는 좀 내용이 원 발표는 조금 내용이 있어서 요약 발표문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교 사상사에서 선서상의 지위, 불교 사상은 불교 사상에 대한 시대적 지위를 이렇게 바꾸면서 그 변천과 발전을 거듭되었다. 따라서 특정 시대의 특정의 불교 사상은 그 배경을 이루는 사상사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진울의 선서상에 대한 고찰 역시 불교 사상사에서 선서상의 지위라고 하는 보다 상위의 맥락에서 상위 맥락 위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선서상은 다분히 선정의 고유한 사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선서상과 선정을 구분해서 그 사상사적 지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선서상을 선정의 범주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 의미의 수행, 사상적 정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은혜의 체계상 전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서상의 역사는 깨달음을 추구한 불교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선서상은 교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교학이 이론을 제시하면 선은 그 길을 걷는 실천으로서 부다의 근본 가르침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림과 함께 발전했다. 대승불교의 경전들을 후대를 통해 선서상의 교리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열반경은 그 중요하게 불성이 있다고 하여 선서상 정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자세한 것은 원 발표문이 있습니다. 여기 중국에서는 청태종이나 하우전 같은 교학 불교가 완성된 후에 선을 중심으로 한 실천 불교가 시작됐다. 선종은 분리문자 교회 발전을 내세웠으나 달마의 자교종과 같이 교와 선이 또는 하나의 드러내는 정신을 표시했다. 선사상은 불교 역사를 담보하는 수행의 중심축으로서 형식화된 불교가 아니고 실천적 활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불교사상에서 선사상 지에 대해서 발표를 요약한 것이고요. 두 번째 선종의 그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에서 선종의 이상은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그 선사상 발전 역사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한 것이 좀 부실할 거라고 그래서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에서 선종의 위상이라고 하면 그 선종은 단지 중국의 선종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의 선종 그리고 일본의 선종까지 다 포함해야 동아시아 불교의 범주를 만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 선종까지 다 포함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적 진울의 권수정의 결사문의 구조와 책인데요. 이건 앞에서 또 우중현 선생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셔서 이것도 그리고 이미 반이나 또 발표를 하셨으니까 이것도 생략하고 바로 이제 그 원문 주석, 번역가 주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3페이지 상단 두 번째 줄 차록 지지 그 차록 지지하는 부분이 다 있다는 거죠. 예. 그 앞에 혹시 그 1, 2, 3장에 대한 발표문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저도 저 1번 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접근하지 못했는데요. 예. 준비하셨으면 1번 선종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예. 저도 뭐 그냥 논문 하나를 그냥 요약 정리하는 수준에서 해갖고 아주 말고 논문에 넣어놨는데 보시면 안 될까요? 예, 거기 보조진물의 권수정의 결산은 번역가 주석을 보겠습니다. 발표문 페이지고요. 그리고 그 특특방에 올리고 나서 조금 경미하게 몇 개, 그 운동 부분에서 몇 개 이제 그 각주 부분을 수정을 한 게 있는데, 너무 내용 경미하고 또 올리면 또 여러 선생님들이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추가로 올리질 않았습니다. 수정한 것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발표문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여기에 정선진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권수정의 결산문 원문도 싣고 이게 여기 한 줄점처럼 이제 각본을 적어놓고 했는데 이걸 47개 단락으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7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원문하고 두 번째 정선진율 번역은 그 정선진율책의 번역본을 그대로 옮겨 적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구절별 번역은 정선진율 번역을 참고는 하되 조금 좀 초역에 가깝게 그렇게 좀 번역을 하고 조금 의문 번역이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요약이라고 해서 이 단락이 의미하는 바를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좀 함의하고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했는데 좀 이해에 도움이 그리고 제가 해서 조금 좀 힌트가 안 맞거나 부족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서요. 구절별 번역하고 구절별 번역만 보겠습니다. 거차 녹지지 이 기록의 뜻에 의거하면 즉수 금시 범부 비록 지금 시대의 범부라고 할지라도 능해강관조 빛을 돌이켜 스스로 비출 수 있고 선지방편 방편을 잘 알며 중조훈사 흩어진 마음을 고르게 조절하면 성경적적 지식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이 해인철과 원인을 포함하고 결과를 관통하여 불변부단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다. 단 생중명매 다만 이금과 서리 등 밝음과 어두움이 수홍이 공력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여기서 해인철거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그 발표했을 때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지관하고 정해를 얘기할 때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지관이 있고 좀 이제 수행이 잘 이제 어느 정도 될 때 이제 정해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 원인을 처음부터 원인 그 결과에 그 인이 포함되어 있다, 관통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약 원조 자신 진성성덕 만일 자기 마음에 참되고 황당한 성덕을 원만히 비춘다면 동종쌍용 움직임과 보람이 함께 어울려 징해롭게 어깨를 둔득하고 통달하게 된다. 직편지 제지공덕 곧 여러 지의 공덕을 알게 되고 진수법문 9세 10세 티끌처럼 많은 법문 9세대 10세대도 분리 어당형
현재 이 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심성 영명자제, 마음의 동성이 신정적으로 묘함을 자제하여 하명 만존도, 만가지법을 포섭하고 만법 이상 이 자성, 만법은 일찍이 자성을 떠난 적이 없다. 여전, 여부전, 불전, 부전, 여전, 여불전, 부전. 움직인 것 같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 성상체여, 성과상, 체화용은 수염불변, 인연을 따라서도 변하지 않으며 동시구에, 동시에 걸림이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도양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보, 근고, 범성, 선화, 취사, 지심. 그래서 뭐가 처음부터 뭐가 없다 이런 구문인데요. 처음부터 지금 옛날 범부, 성인, 선화, 취사의 마음이 본래부터 없어서 이런 뜻입니다. 이 불광, 공영, 점증, 공덕작용이 점차 늘어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제지위, 여러 지를 지나는데 비지정원, 자비와 지혜가 점차 원만해지고 중생을 성취시키지만 이시 종불이 일시, 일령, 일국, 일행야 처음부터까지 한 시간과 한 생각과 한 법과 한 수행에서 옮겨지지 않는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 세 번째 정선진을 번역 부분에 파란색 표시로 한 것은 요즘 번역을 제가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선진을 있는 거 그대로 옮기고요. 구절별 변화를 조금 변경을 해서 보겠습니다. 화엄론의 이르기를 이 자신 근본 무명 분별지정 스스로의 마음에 있는 근본 무명의 분별 중대로서 현성 부동지불 곧 부동지불을 성취한다. 이 법계체여 법계의 본체와 작용으로서 이비신진 우익지문 믿고 나아가 깨달음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는다. 종신 그 입이 진수, 믿음으로부터 입으로 닦아 나아가 내 지경 10주, 10행, 10회양, 10지, 11지, 나아가 10주, 10행, 10회양, 10지, 11지에 이르기까지 총분리본 부동집을 모든 본래 부동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분리 일시 일령 일법 일행상 한때 한 생각 한 법 한 수행을 떠나지 않는다. 이 유무량 무변 그런데도 한량 없고 끝없는 불가설 말할 수 없는 법계 호공계 법계와 호공계 미진수법문 티끌같이 많은 법문이 있다. 하이고 어떤 까닭인가 위종법계 그 근본 부동지상 법계와 근본 부동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 딱 이르되 부동삼승 권격 삼승의 방편적 가르침은 여기서는 부동이 해석이 안 되는데요. 요거 두 번째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10회 중생 낮은 이해를 가진 중생에게는 달리한다. 여기서 부동이 해석됩니다. 그리고 존세간 삼재지성 세간의 삼재의 성품을 보존하게 하고 설불과 제3승기 지회 부처의 과도가 아승기로 바뀌어 있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입니다.
거차 논지지 이 논의 뜻에 의하면 원정, 원심, 지작, 원정지를 원만히 묻는 사람은 이 자신 근본 유형 분별 지정, 자기 마음의 근본 유형의 분별 존재로서 현성 부동지구, 곧 부동지구를 성취한다. 중심 내지 부경이 믿음으로부터 궁극의 위에 이르기까지 무유전, 변성, 해지상, 바뀌거나 무너지는 모습이 없다. 가위 신성, 나가서는 마음의 성품은 본래 자제, 본래 자제하며 수연 사전, 인연을 따라 움직이는 듯 하나 이상 무변여 자야. 항상 변하지 않는 것. 이거 이라도도 있는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 불리고 있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근래 유공 언설자, 근래 말만 다투는 자들은 수, 방당 법계, 무의 연기, 비록 법계의 무의 연기를 널리 말하지만 조 불방간 자신 지덕용, 처음부터 자기 마음의 덕용을 돌이켜 말하지 않는다. 기불관, 법계 성상, 시 자신 지을 체험.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의 뒤에 부분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계의 성품과 형상이 자기 마음의 본체와 작용을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식에 자신 정진, 언제 자기 마음의 본내를 열어서 대천 경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내립니까? 경 불운호, 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지일체법, 즉심자성, 모든 법이 곧 자기 마음의 자성임을 알면 성취의 신, 지혜본을 성취하니 불륜타오, 다른 사람의 깨달음으로 알려지 않는다. 불운호, 또 이르지 않습니까? 권사소 설법, 말과 글로 설하는 법은 희비망 분별, 작은 지혜와 망령되이 분별하는 것이며 시고생장애, 그러므로 장애가 생겨서 불려 자신,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한다. 불능요 자신,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없다면 운하지 전도, 어찌 가는 도를 알겠는가? 피우 전도에 저들은 전도된 지혜로 말미암아 증장 일체하 모든 악을 증정시킬 뿐이다. 6번째입니다. 공망수진 복도, 엎드려 바라보는데 참된 도를 닦는 높은 선배는 의여상 강고지연, 위에서 준 강곡한 말함과에 의지하여 선수심원, 자신 시제불분, 먼저 반드시 자기 마음이 모든 부처의 근원임을 깊이 믿어야 한다. 이 강조, 정해지고 정해를 강조하는 힘으로써 발출지, 그것을 시작해야 한다. 불과 당도 포우, 단정히 앉아서 어리석음을 껴하는 채, 여기서 불가도 바로 해석이 안 되고 여기 이위 대도 다음에 걸려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효 무분별, 무분별을 흉내내며 이위 대도, 그것을 큰 도라 여기서는 안 된다. 제전 진영, 이른바 엉맹이 있는 진영은 혼산개구, 혼침과 산란을 모두 갖추고 출전 진영, 엉맹을 벗어난 진영은 정해방명, 정과회가 비로소 밝다. 총별조연, 총치와 개별이 가지런하며 전우불암 고야, 앞뒤가 어지럽지 않은 까닭이다.
질문을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혹시. 너무 빨리 나오셔가지고. 저 다름이 아니라, 맨 처음에, 1번이요? 예, 예. 일본의 저게, 성성 접촉 지심하고 해인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두 구절 합쳐서 어떤 의미인지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정현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발표하신 그 부분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수행을 처음 발심하는 자는 지와 간을 이제 내고 그리고 그것이 좀 수행이 자유로워지면은 정해를 내고 그 모든 것이 성성 접적으로 포함되는 제가 그대로 옮기지 못하겠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성성 접촉한 그 마음이 본래 성품인데 이것이 수행의 단계에서 지와 감으로 처음에는 나타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예로 나타나고 그 모든 그 성품의 본질이 성성 접촉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성성 접촉의 인과 과가 이것이 같은 성질일 것이다. 인과 동시에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런 예를 의미로 들면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한 때가 바로 깨달은 그거랑 그 씨앗을 갖고 있다. 어떤 예. 일맥상통하는 그런 예. 본질적으로 같이 관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이인이 곧 과.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 방문하셨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한문상으로는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풀이를 잘 해놓으셨으니까. 근데 이게 어디야 이게 11페이지인가? 예. 12페이지예요? 네, 11페이지 말고 아까 하신 데가 진유 밖에서 견해 이 근기에 따라서 사슴지가 밖에 그 결과가 사슴지가 밖에 있다고 하라는 거 13페이지요. 예. 14페이지 밑부분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무슨 공교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놓으신 것 중에 예. 12페이지 위에 보시면 12페이지요? 예. 11페이지 11페이지요? 예, 정선 진율 번역에 대해서 상승의 방편을 가르치면서 견해가 낮은 중생들을 근거해서 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그거가 일단 하십시오. 제가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부정은 따로따로 말을 갖고 다니는데 삼성의 방송도 가리키면 같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 대해서도 낮은 이해를 가진 무슨 얘기하는데 앞에 부정을 생략했다고 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끊어서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도 좋고 아까 불가도 그렇고 문장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 부정문을 뒤에 것까지 같이 그려주기 때문에 생략으로 보통 문제가 많거든요.
대통령 부도 해석 안 했다는 건가요? 해석을 했는데 예. 그 부동이 어디까지 걸리느냐는 그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끊어주고 뒤에서 한번 끊어주고 이해하기도 쉽고 원래 해석은 조사원들이 그렇게 해석할 경우가 많거든요. 뒤에 거는 생략으로 보고 지금 이 불가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불가도 이 앞에 끊어주고 뒤에 끊어주고 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 뒤에 것까지 한꺼번에 끊어주면은 이게 조금 이해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예. 7번 비슷. 예. 그럼요. 역불과의 현금 치기형 또한 지금은 더러움을 다스리고 경내득 기정 장차 청정함을 얻게 된다고 해요. 불관 본묘 본래의 묘함을 강하지 않고 자생 강조 스스로 어려움과 장애를 만들어내서 이호수 전에 애써 전형을 받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불가의를 여기서 해석을 했습니다. 유신결에서 이르되 혹 양위고 혹은 지위를 사용하여 추워 백성, 지극한 성인에게 미루거나 혹 적덕 망만어 산기 혹 덕을 쌓아 아승기도에 채워지기를 바란다. 부지 전체 현전, 그러나 전체가 현전함을 알지 못하고 유희 묘, 오히려 묘한 깨달음을 바라고 기각 종래 부족, 어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겠는가. 임대공성, 인하여 공덕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불이부왕상, 원만함을 행사함에 들지 못하고 종성윤전, 마침내 윤회를 이루게 된다. 기임의 어성덕, 다만 이는 오직 성덕을 얻게 하여 망변진정, 참된 존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각 순진, 깨달음을 버리고 세속을 따라다니며 기본 치말,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취한다. 차지 시야,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8번 하겠습니다. 시고 수심지, 기도함으로 마음을 닦는 사람은 부자시, 스스로 굽히지 말고 스스로 잊지 말라. 시즉 타워 차심, 스스로 믿으면 이 마음에 떨어져서 불수자성, 자성을 지키지 못하고 능범능성, 범부가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기도 하며 찰나주작, 찰나의 조작이 일어나서 환복, 표친지용, 다시 들뜨고 가라앉는 작용을 하게 된다. 시주, 삼야삼, 그러므로 낮세번 밤세번 근근음습, 부지런히 익히며 성성무망, 뚜렷하고 망령됨이 없고 적적 영남, 도야며 밝고 분명하여 불이 숨은 수행의 문에 어긋나지 않는다. 글축 시어 차신, 굽히면 이 마음을 잃게 되나니 영통운물, 이 마음을 신령하게 통하여 중생의 의미하여. 그래서 이 무릎, 그러니까 존재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상제 목적, 항상 눈앞에 있으면서 종일 수연, 하루 종일 인연을 따라다니면서 내 종일 불변치덕, 하루 종일 변하지 않는 덕이다. 치에, 그러므로 어리석음과 집착을 전환하여 성해탈 진우, 해탈의 참된 근원을 누리고 탐진, 볼이 되어 탐욕과 성명을 움직여 보리의 큰 작용을 드러내며 역순자재, 역경과 순경에 자제하고
박탈부구, 얽힘과 벗어남에도 거리낌 없이 순어 성문야, 성품의 눈에 따르게 된다. 차수 성임은 이 수와 성의 두문은 여조 양이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거리를 불과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9번 하겠습니다. 선덕은 옛 떡이 있는 이가 이르되 흑욱 중심시 마음을 쓰는 그때가 흑욱 무심령 곧 무심이 작용하는 때이다. 여기서 흑이 마음하고 이게 합할 한자하고 합친 글자인데요. 여기서 그때 이런데 그 시적으로 그때 뭐 비슷한 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랄까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그 현상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흑이 곱담 명상어 왜곡된 말은 이름과 모양을 수고롭게 하고 직설무번중 바른 말은 번거로움이 없다. 무심 흑풍령 무심이 바로 작용하고 상용 흑풍문 항상 쓰되 곧 무심이다. 금설 무심처 지금 말하는 무심의 자리는 불령 유심수 유심과 다르지 않다. 양릉어차 만일 이 가운데서 득의 진수 뜻을 얻어 닦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즉수 치말 새 중생 비록 말세 중생이라도 하환호 약단 상지 갱량 이건 어찌 박정하겠는가 인데 또 나머지는 목적입니다. 어찌 단견상견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을 고민하겠는가. 향매 소위 지금까지 말한 바의 진수법문 티끌처럼 많은 법문과 제지 공덕 모든 지위의 공덕은 요심체고 요심의 본체에 갖춰져 있으며 여어위주 마치 여의 보주와 같으니 기무 야제 어찌 숙이겠는가. 법묘신자 요심이라는 말은 시성성적적 지심야 곧 또렷하고 고요한 마음이다. 10번 네, 거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성과 성, 적과 적 이렇게 음절이 두 개가 반복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강조하는 느낌. 예, 강조기가 뭐 점층도 있고 정강도 있듯이 그러면 뭐 번역상에 쓰는데 또렷하고 고요하다. 이걸 이제 우리 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처럼 또렷하고 고요하다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두 음절이 될 때하고 한 음절이 될 때 번역수를 어떻게 취할 거냐 하는 문제를 좀 그러니까 성지성 적지적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렷하고도 또렷하고 고요하고도 고요한 건지 또렷 고요 이렇게 하는지 이런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아니고 성성적적이니까. 예.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무심처가 유심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이시죠? 예? 몇 번? 지금 뭐 마지막 하신 거에 예, 무심을 뭐 너무 금설 무심처 거기는 지금 말하는 뭐 예. 거기에 보면은 무심처가 유심과 다르지 않다. 예. 이게 어떤 유심이 무심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심의 자리하고 유심의 자리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극풀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그래서 두 가지의 존재가 이거 나타나면 이거 나타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서 극풀이라고 일치성을 얘기하는 극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성이 아니라 일치성. 그래서 그 무심하고 무심의 작용으로서 무심이 체라면 무심이 상이기 때문에 체가 용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뭘 하던 간에 항상 마음이 있는 상태, 유심인데 그 유심을 쓸 때 그 아래 무심이 깔려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보면은 근설 무심처, 불려 유심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 말하는 유심의 자리는 유심과 다르지 않다. 무심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고 그러지 않고 무심의 자리가 유심과 다르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심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마음에서 그 공적 영지심, 그 자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분별작용하는 일반적인 그런 이 이상의 중생들의 마음, 결국은 깨달음의 마음하고 중생들의 마음, 그게 둘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다른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마음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뜻인 것 같습니다. 저 물이 얼음이 됐는데 그러면 얼음 밑에 물이 있냐? 그건 아니고요. 얼음이고 물인데 얼음하고 물하고 또 똑같은 건 아니고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부처와 중생이 따로 필요한가? 왜 그러면 중생으로서 부처인데 너무 심화적이네. 그 말씀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고요. 저 그냥 자꾸 해석하는 정도 스킬에서 밖에 못 되겠어요.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부처와 중생 똑같은 사람인데 집안일을 알면 부처고 집안일을 모르면 중생이죠. 저는 이제 항상 저 생각할 때 하는 부분이 우리가 중생이고 부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죠. 근데 그 근본 바탕을 봤을 때는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기 때문에 그게 뭐 다른 게 아닌데 깨닫지 못한 중생 입장에서는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죠. 근데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현재 할 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항상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69 이몽둥이가 부처더라고 하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현상은 현상대로 인정을 하고 근본은 근본대로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아를 세계화하는 측면이 있고 세계를 자아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자아를 세계화하는 측면이 아직 중생의 단계라면 부처는 오히려 자아를 세계화하고 세계를 자아화까지 할 수 있는 그 집안일이라는 거죠. 이 모두가 삼계 모든 일이 이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는 단계가 부처겠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자아를 세계하고 세계를 자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아는 세계화할지 모르나 세계를 자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처와 유심처의 관계도 그렇게 봐야겠죠. 유심처라고 하는 측면은 아까 세계까지 자아화한 측면이고
유심이라는 측면은 자아를 세계화한 차원 정도일 텐데 사실은 그게 그 세계와 자아와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같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어떤 뭐 체형처럼 두 가지 몸체와 몸체의 모습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 계속하겠습니다. 예. 문금씨 수심이 지금 시대에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묻건데 약 박학당 만약 연리되고 마음을 듣고 설법들 법을 설하여 사랑을 제도한다면 직선하고 내적 곧 내적이 비추는 힘을 숭상한다. 약 이타지행 만약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없다면 즉하이치 즉하이 시적지도야 어찌 정적에만 머무는 우리와 다르겠는가. 11번 각자 각재당에 이에 대한 답은 각각 당사자에게 달려 있으며 불가일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약인원 오도 만약 말로 인하여 도를 깨닫고 자교 명종 가르침에 의지하여 중지를 밝혀서 국택 법안자 법을 가리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며 수다문이 불기 익명 직상진영 비록 많이 들어도 이름을 고쳐하거나 형상을 집착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수기타인 인간 작가 징해지는 비록 남을 이롭게 하면서도 작가님의 증오와 애착의 견해를 끊을 수 있으며 비지성은 자비와 지혜가 점차 원만해지고 묘의 한중은 묘하게 힘과 부합한다면 직성 감시를 행자야 참으로 마땅히 실천하는 자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타라는 측면, 자아를 세계화하는 측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롭지 못할 수 있으나 자비로운 사람은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유심처, 무심처 얘기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심처와 유심처가 다르지는 않지만 그 방향이나 그 부분에 이제 이타성이 실려 있느냐, 실려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또 볼 수 있고요. 지금 막 나왔던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유심과 무심, 뭐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 뭐 중생은 사실은 뭐 지혜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 중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자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비로운 사람은 지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계를 좌우한다는 것은 결국 자비로운 사람이죠. 지혜를, 그러니까 세계를, 그러니까 자아를 세계화한다는 것은 뭐 중생들은 안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능한 존재는 역시 지혜를 극대화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역시 자아를 세계화하듯이 이렇게 자비를 갖춘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거겠죠. 좀 얘가 좀 다른 것이긴 해도 유심처, 무심처가 사실은 같은 뭐 인간 존재라는 의미에서도 뭐 차이가 없고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는 지금 이타의 지향성 그걸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지혜와 자비의 관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유심처, 무심처 다르지 않지만 같진 않은 이게 참 쪽에서 많이 하는 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일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심 지원을 열심히 할 때도
구심과 원심이라 할 때 결국은 같은 이론사 안에 있더라도 자아를 세계하고 세계를 자아하는 부분에서도 결국 뭡니까? 섞일 수 없는, 불상잡에 섞일 수 없는 차원이 있고요. 또 떨어질 수 없는 차원이 있거든요. 불상이 불상잡이 있을 때 떨어질 수 없는 것은 원심을 향해서 중생심으로, 섞일 수 없는 것은 부처의 마음, 일심지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일심과 일심지원의 관계가 불상자, 불상이가 설명되듯이 유심처와 무심처도 요 맥락에서는, 뭐 진울순사 얘기하는 맥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같은 마음에도 이렇게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자아를 세계하고 세계를 자아하는 측면도 있고, 이타를 향하는 측면이 있고, 이타를 향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일심의 근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구심의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일심으로 나아가는 원심의 차원이 있는데, 섞일 수 없는 그런 측면하고 떨어질 수 없는 측면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의 차원과 보살이 있는 중생의 차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예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무심처, 그러니까 무심처와 유심이 다르지 않다면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지금 어디까지 맡으셨나요? 끝까지 맡았습니까? 예, 끝까지 맡았나요?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 끝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말씀은 누구인가요? 그 다음 준비 좀 하시고, 수심절인가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하고 다음 수심절 안되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수심절이 아주 길지 않으니까 따라서 좀더 위에 수심절 다음에 누구죠? 뭐죠? 진심즉설. 걸칠 수 있을 것, 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완독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하고요. 그리고 희망을 보고 있으면 미리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